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제일 먼저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탁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한국말하고는 쭉 반대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동사, 행동했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사고방식 속에 이게 스며 있는 거예요.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전부 다 히브리어 단어도요,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아주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현재,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미래 진행 이런 것들 막 되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근데 히브리어는 아주 간단해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동작을 딱 끝마쳤느냐, 내가 갔냐, 아니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단어가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3인칭, 이제 미완료 3인칭 단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이게 동사면은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구분해서 있고 인칭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레 그러면은 그가 뭐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이렇게 이삭을 갖다가 다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다 결박시켜가지고 이제 살에 이제 각을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죠? 거기에다가 이 순양을 준비하셨죠. 모리아산이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 1차, 2차 성전이 세워졌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기원전 966년에 그 제1차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산을 선정했는데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그 산에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백적인 장소. 믿음이 있는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 히브리인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믿음의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오마르 상전 이슬람이 거기를 이제 장악을 하는 바람에 그 장소를 이제 다 빼앗겼잖아요. 빼앗겼고 이방인의 시대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이제 그 특징 가운데 이 얌은 뭐냐면은 이 얌은 무조건 물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든 호수든. 그러니까 저것은 물이 모여 있는 장소.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호와 이레를 이제 설명하다가 말 다 못했는데 이레라는 말은 라에서 왔어요. 라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이 태도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진행도 돼요. 이 미완료라는 히브리어의 미완료는요. 동작이 끝난 것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어떤 이 히브리어만이 가지고 있는 시제적 특징이죠. 봤다. 그러면 딱 보고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미완료는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다. 하나님 준비하시다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약간 좀 이렇게 불충분한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얼마 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70, 80,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화살이 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빨리 간다 그랬어요. 인생의 허망함, 순식간에 이렇게 단축되어진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명성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 이 대형교회 담임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대형교회 담임하고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굉장히 좋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해요. 어떤 친구는 운전사가 달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가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당회실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미국에서 같이 이제 생활했으니까 저를 불러서 세미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세미나를 다 이렇게 개최해줬어요. 갔는데 뭐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접을 하는데 너무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한복을 입은 여전도회 부대들이 오더니 이렇게 뭐 커피 갖다 주고 그냥 빵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그냥 과일 갖다 주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 보고 야, 이 대형교회 정말 행복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맛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는구나. 그 옆에는 박사학위 이렇게 자기 라틴어로 된 학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근데 뭐 괜찮아요. 대형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근데 그런 걸로 평가하지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준 양들에게 먹여서 양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른 거거든요. 사이즈로 보는 것은 인간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스킬, 테크닉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식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중심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만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이 명성교회가 최근에 엊그저께 결정을 했는데 당회에서 결정했대요. 그 아드님이 김하나 목사님이 저쪽에 원래는 처음에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습에 문제가 되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또 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2년이 지났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은 70이 되면은 은퇴해야 돼요. 법으로. 그리고 저걸 못해요. 그 아들이 세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또 펼친 것 같으냐면은 그 아들 교회하고 이 본 교회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하면은 목사님이 한 명이 돼야 되잖아. 합병하니까 저쪽 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 합병한 교회,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캠퍼스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대요. 교회가. 당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아직 이제 공동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와, 제가 그거 보고, 대형교회가 참 좋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먹겠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아들을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한 10년 정도 보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와서 또 목회할 수 있죠. 목사님 아드님도 목회 잘 하니까. 아버님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렇게 좀 고생을 좀 시킨 다음에 해야지 금수저로 떠먹이면 그 다음 교회는요 무너져 버려요. 고생 안 한 사람은요 고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간편하게 영광의 십자가로만 생각해요. 저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참 사랑합니다. 이 루터가 주장한 십자가 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주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계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 속에 달려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광의 십자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의 업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업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것이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여기 부활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제 미국의 번영주의 신학이 발전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국제 선교회 소속되었는데 저희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목회하는 이 중앙아시아 사람이 교회를 크게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누구에게 빠졌냐면 조이스입니다. 메이어라는 여성의 그 목사님한테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조이스 메이어는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올 때마다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인상부터가 이상하고 어마어마한 텔레비전 방송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천국 갈 때까지 비참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추한 자로 있어야 하는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번영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겠죠.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좀 넉넉하게 남을 도와주면서 살기 원하지 가난해가지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사는 거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난의 길이 있다면 그거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셔도 어마어마한 불량을 주셔도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는 뭐죠? 저걸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대신 대리인으로 매니저 같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 하나님 나라 정신이죠. 그러니 그 재산을 가지고 이것이 권력화시켜서 명예로 둔갑해가지고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분리하는 분리주의적인 그런 걸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 수 있어요. 원치 않으시죠. 기독교 가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교회. 저는 글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슬람권 선교사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대형교회 10개만 팔면은 이슬람 선교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선교 끝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돈도 있어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선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돈으로 절대 선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선교는 망가져요.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 대형화되어서 가는 것으로 간다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정말 대형 교회의 자신들을 이렇게 좀 갈라내서 말이죠. 그걸 정말 좋게 하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대형 교회들은
한 50%만 있어도 목회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돈이 너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어떤 다 먹은 여러분 알잖아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공항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하는 분은 권사님이시래요. 그 한동대학교 그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 그 아래에서 그 권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도하는 거죠, 이분을. 인상도 너무 좋고, 그게 보니 목사님 같아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 같다고. 그 교회를 안 다녀요. 나는 왜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지 알아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정말 그 모범을 보이고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보이면 이 사장님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스스로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은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전달했거든요. 이 성악교회 전달했어요. 이게 그분이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부르는 거 알아요. 근데 교회를 가졌죠. 왜? 인간적인 거죠. 이게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감동되잖아요. 그래서 감동되는 사람들이 보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교회가 되면요. 저절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고 좀 믿어요. 그분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그분 계속 만났거든요. 한 분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할 거는 이제 이 갈릴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저 지붕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갈릴리가 여기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만 알려드릴게요. 이쪽에는 전부 다 이게 이제 마가단 지역이 성경 보면 마가단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달마누나 지방 그 나와요. 그 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다 이렇게 굉장히 평지처럼 구성되어 있고 다 충북하고 토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땅이 좋아서 아주 엄청나게 잘 된 곳이죠. 이건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세요. 갈릴리의 호수에 이제 저렇게 배가 하나 떠 있는데 저녁이에요. 저녁 식사를 받으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유람선 같은 게 하나 떠 있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배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배는 길이가 한 8m, 그 다음에 이 폭이 2.5m예요. 이거 한 2.5m 되겠네요. 2.5m에 8m니까 저하고 우리 빨려먹기 이런 집사님 그 정도 사이 8m, 2.5m 그 정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사람들은 바닷가, 그러니까 호숫가 곁에 있는 거죠.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좋은 문제예요. 근데 지금 배는 이제 이 배는 아니고 여기 보이는 그 안에 있는 이 배, 나무 배가 보이죠? 이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닥에서 발견됐어요. 저는 이스라엘 살 때에 갈릴리 지역에 가면 이 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타보면 조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개들이. 와, 갈릴리 호수에 조개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조개가 부정한 식품이니까 성경에 이제 못 먹는 거니까 먹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조개 그러면 너무 좋아하니까 뭉청 올라가가지고 바닥에 다 쓸어가지고 조개 이거 잡아와가지고 조개가 이만해요. 그것도 삶아서 먹는다는데 갈릴리 가면 조개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조개가 유대인 얼마가지고 너무 찔겨요. 그래가지고 삶을 때가 푹 삶아야 돼. 아무도 조개 이렇게 먹지 않아요. 이야,
조개가 그냥 바닥에 올라오는지 그래서 꼭 저기 하시고요. 근데 그 바닥에서 저렇게 지금 보이면 배가 이렇게 앞에 부분만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발굴돼가지고 그 키부치가 전시를 했어요. 저거를 갖다가 2000년 전에 로마 대로 황제 때 70년에서 73년도에 갈릴리에서 해전이 일어나요. 전쟁이. 로마군하고 전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열심당들이 그 갈릴리에서 죽었는지 거기에 보면은 갈릴리의 물이 그냥 핏물로 변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핏물로 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그 73년도에 거기 이제 배들이 막 깨져요. 그 어선들이 그때 출동했다는 기록이 고대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네 개의 그 어선들이 깨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발견된 저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저걸 수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저거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바닥에서 건져 올려요. 건져 올릴 때에 그냥 건져 올리면 다 부셔지니까 그 폴리에탄륨이라는 그런 걸 갖다가 다 폼으로 다 싸가지고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거를 저걸 보고 씌운 다음에 밑에를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대로 띄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화학 용액 속에다가 담궈가지고 모든 불순물들과 다 제거해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저 배의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키부치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고민했습니다. 1세기 열심당들의 배라고 그럴까 뭐 그러다가 탁 아이디어가 떠올란 거예요. 지저스 보트.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지저스 보트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순례 오잖아요. 그럼 저거 하나 보기 위해서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배가 어떻게 생겼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막 설교도 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거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루아침에 돈방 속에 앉아가지고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저거 하나 가지고 지금도 온 키부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참 대단한 거죠. 내가 그래서 야, 유대인들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구나. 예수님 팔아가지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베드로 고기, 세인트 피터스 피쉬라 그래요.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 많이 잡았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 가게 주인한테 세인트 피터스 피쉬가 무슨 뜻이지 아냐고. 그 전혀 모르는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구워서 팔아요. 얼마나 비싼지 그때 20불인데 지금 한 25불, 30불 할 거예요. 그건 그냥 그 맛도 하나 없는 걸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팔면 또 기독교인들은 또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그저 감동받으면서 막 뜯어 먹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배가 저기에 1세기 때 뭐 누구의 배인지 모르지만 어선들 갈릴리 호수의 어선들의 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이 많이 있죠. 새들이 꽤 있는데 여기 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해마다 이제 철새들이 날라오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 천부께서 저렇게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먹이신다 그랬어요. 자, 참새가 굶어 떨어진 적 본 적 있어요? 없죠. 참새는 절대 굶어서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럼 먹이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먹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여요. 자, 전 세계에 새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새 종류가 몇 종류일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사시죠?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새 종류가 몇 종류가 될까? 뭐 이거 좀 관심이 있어야 돼요. 9,700종이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9,700종. 그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까마귀가 나오죠. 까마귀 언제 동원되죠? 까마귀가 동원되는 것이 엘리야에게 고기와 물을
날라주는 고기와 빵을 날라주는 역할을 하죠. 왜 하나님이 독수리나 비둘기를 갖다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까마귀를 선택했을까? 이 까마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까마귀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까마귀만 9,700종의 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취하고 정확하게 날아가서 이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줄 수 있는 새로 선택받은 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가 아니라 자세히 연구하듯이 살펴봐라. 그 블레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아주 정확히 꿰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관찰하듯이 바라봐라. 즉 이 대자연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눈여겨서 상세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 그냥 뭐 날아다니는 참새, 내가 옛날에 참새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참새 잘 못 잡겠더라고. 얼마나 영리한지 참새가. 그죠? 옛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참새구이. 참새구이. 이제 대학생들 참새구이 잘 안 먹죠? 예, 저기 중국에 갔더니 비둘기 구이를 팔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참새구이를 많이 먹었어요. 참새 고서 팔아요. 요만한 거. 먹을 게 없었다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참새를 잡아서 먹었다. 예. 근데 그렇게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보세요. 새라는 것은 북극에서 남극까지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알아요? 북극에서 남극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쉬지 않고 날아가요. 그래서 새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극에서 북극으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날아가는데요. 날아가기 전에 이 새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개를 막 캐먹는 거예요. 계속 조개만 깨가지고 이 뱃속에다가 조개를 단단하게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예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새가 있어요. 아세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라. 보라는 것은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사지 마시고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형제님. 자, 과감하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무슨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위해 족하다. 그래서 오늘 염려는 족하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럼 무슨 뜻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굉장히 아주 제가 원하는 대답에 근접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상수훈에 지금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건 뭐냐면은 tomorrow care for tomorrow. 내일은 내일이 케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염려를 스타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 염려 많이 하죠. 특히 여성분들 너무 염려를 많이 해. 제 아내도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어머니가 다쳤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계속 옆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성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그래서 염려를 스타트하지 말아라. 이 무슨 뜻이에요? 염려의 환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엔진을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염려예요. 너가 걱정한들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염려의 환경과 나 자신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를 껴안고 계속 염려해봐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만 고생하고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내 영성과 나의 정신이 다 피폐해지잖아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염려예요. 그래서 tomorrow for care for tomorrow. 내일은 내일 자체가 해결을 해준다. tomorrow는 내일 염려를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우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염려를 시동 걸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염려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응? 다 같이 염려를 시동 걸지 마라. 예, 이거예요. 시동 걸지 마세요. 시동 걸고 말고 그대로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새를 저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죠. 제가 다 그린 거예요. 네, 저 그림도 잘 그려요. 이 그림은 전부 다 지금 이 교회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넘버 원. 지금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분도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아직도 책이 안 나와서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것이 창세기나 아니면 공간복음에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침 공간복음을 제가 이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저기 갔다 왔어요. 그 출판사에 갔다 왔어요. 출판사에 제가 예전에 쓴 책을 다시 내기로 그리고 사도 바울 소설도 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 쓰더라고. 내가 4년 동안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 목사님. 예, 아주 너무 그냥 고마워요. 그냥 뭐 잘 못 써요. 저는 잘 못 쓰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거면 되죠, 뭐. 그런데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사역이 저렇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1번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가버나움이 여기에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 그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죠. 그때에 여기에서 무슨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잠잠하라 하고 예수님 외친 적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거라사에서 이제 3번으로 가면 벳세다 광야가 나와요. 그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거기에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 보면은 이제 여기 막달라에서 이쪽 벳세다로 걸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기서 이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에는 뭐냐면 4,000명을 먹이시는 광경이 나오는데, 여기가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지역이군요. 3번은 벳세다 오병이어고, 5번, 죄송합니다. 5번이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장소. 지금도 여기 가면은 그 기존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5번에서 이쪽 6번으로 이제 6번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곳이 이제 이쪽이고, 게네사렛 평원 오른쪽에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도 예수님 당시에 항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16개 항구 도시가 이렇게 쭉쭉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저기에서 온 그 마리아입니다. 디베라는 이제 여기 있고, 디베라 티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친 거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크냐? 남북으로는 21km예요. 21km, 동서로는 13km. 그 다음에 수심이 46m예요. 빠지면 죽겠죠. 46m 수심이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으신 거야. 46m의 바다를 물 위를 걸어가시죠. 그 해저,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표면에서부터 213m 마이너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또 담수 호수예요. 그 넘버 원, 제일 낮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갈릴리로 올라가면 따끈해요. 따뜻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이제 가시죠.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나사렛에서 올라가셨다. 거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지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 가다가 이제 가나라는 동네 포도주 만든 그 지역이 나오고, 이 전체 가버나움까지는 직선 거리에서 48km입니다. 48km 정도. 옛날에는 이제 하루에 걷는 장족들이 걷는 것이 30km 정도를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걸어가셨다면 한 이틀 정도 걸렸겠죠. 하루 반 정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그린 건데요. 잘 그렸죠? 예.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형제님은? 선물이야. 세 개 중에 선물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악수합시다. 이분은 만날 때마다 악수해줘야 돼요. 안아주셔야 되고, 왜냐면 스킨십이라고 그랬어요. 선물도 좀 드리고, 그죠? 선물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여기 함께하고, 그 많은 청년 중에 혼자 와 계시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그죠? 함께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업도 성공해요. 함께하니까. 막 자주 이렇게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는 봉사가 많아요. 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말도 잘해줘야 돼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언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가셔서 악수할 때 이런 최소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은혜가 안 될 때는 그 말 꼭 해주세요. 예?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너무 좋았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피 까버리면 목사님 속에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설교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포기. 포기했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목사님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 말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다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다 그냥 해결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섭섭해요. 포기했대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꼭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을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렸는데요. 요게 이제 세인트 피터스 피시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제 고기예요. 옆에 요거 줄이 보이죠? 요거는 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찍었어요. 일부러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옆에 물고기 옆에 뭐라 그러죠, 이거? 지느러미 말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박이가 이렇게 박힌 거. 물고기 안 잡아보셨죠? 물고기 잡아보면은 그 옆에 점선이 있어요. 그게 센서예요, 센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있어요. 고기마다 옆에 이 점선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은 온도를 따라서 막 움직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로 모든 센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줄, 줄이라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거. 여러분 야간 초등학교 나왔나 봐요. 기억이 안 나오시니까.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깊은 여기 이제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진짜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90%가 이루어진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어요. 장모네 집이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 집에 장모님이 누워 있었고 그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죠.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손을 대는 광경이 나와요. 이렇게 손을. 자, 형제님 어때요? 손을 이렇게 대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계신 분, 여러분의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장로님은 뒤를 이렇게 만져주면 그렇게 좋대요. 그분이 터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 만날 때 손을 꽉 잡아주셔야 돼요. 그 이 장로님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그래서 제가 유심히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손을 갖다가 대셨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가 터치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히 말로 오실 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말로 얘기를 해요. 예?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실로와 연못에 간 손은 또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눈을 딱 발라줘요. 이 모든 과정 터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병마가 물러가고 새롭게 힐링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 봐도 거기에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응? 분명히. 좋다 그러잖아요. 저 아무리 악세도 뭐 좋은 건 못 느껴요. 누가 이렇게 해줘도. 왜냐면 터치가 아니니까. 근데 터치인 사람은요, 반드시 터치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얕은 물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여기가 핫스팟이에요. catching fish.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이건 가버나움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 베드로의 생가로 밝혀진 장소예요. 그 지금 여기다 익스비션 센터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그 집을 거기서 이제 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 회당 자리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매표소긴 한데, 가버나움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세기 뒤에 나오는 모든 동네들이 다 작은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요 정도 크기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90%가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위치적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건데요. 제자들을 여기서 이제 거의 모든 제자들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다니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가룟 유다만 제외한 11제자를 여기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한 1km 정도,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제가 저기에서 늘 거닐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셨구나. 근데 왜 거기서 불렀는지 아세요?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1세기에 그 16개의 항구 도시 가운데서 가장 큰 어획골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탱크를 다 조사해 봤는데 가장 큰 물탱크,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 이 물탱크 속에다가 가둬놓고 사람들이 고기를 사러 오면 거기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판 거예요. 냉장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물고기를 사 드셨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사육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물고기가 여기 많이 모이려면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7개의 샘, The Valley of Seven Springs라는 그 7개의 샘 골짜기가 이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렇게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게 샘이에요. 우리나라의 샘하고 좀 다르죠. 헤롯 대왕이 피부병에 걸려서 요르단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온천을 하는데 지금도 요르단에 가보면은 온천이 이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물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롯 대왕이 피부병을 고치려고 그 온천에 와서 몸을 기대고 그 물을 이렇게 적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샘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근동 지역의 그런 샘들은 저렇게 터져 나오는 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7개의 샘물 가운데서 5개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 물고기에는 센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개의 샘물에서 터져 나오는 물의 온도와 이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 물의 온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못 느껴도 고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막 이동하는데 물고기가 여기서 샘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거기에 플랑크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플랑크톤.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막 몰려와요. 그래서 주로 이 지역에서 고기를 다 잡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도 바로 그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그런데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이상의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 가서 이렇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얕은 저쪽에 고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얘기하면서 왜 베드로가 자기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깊은 곳에 앞만 가도 고기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당신이 말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불가사의하고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터뜨리는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죠. 이거 이해되시겠죠? 네. 아멘. 이 그림도 멋있어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화이스자 고라시나 화이스자 벳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으리라. 예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세 도시가 나오죠. 바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은 바로 그 해변가 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5km 정도 오른쪽에 이게 상류예요. 이거 요단강 상류 오른쪽에 벳세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6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고라신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삼각형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도시들이 갈릴리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나 책망당한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지만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돈과 두로가 여기 나오죠. 시돈은 직선거리로 80km, 두로는 직선거리로 56km 정도. 예수님이 직접 그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죠. 보면은 수로보니게라는 것이 시리아 페니케아라는 뜻이에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시죠? 혈루병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그것이 이제 거기가 시돈 땅이죠. 거기. 네. 이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갈 때 시돈 땅에 들릅니다. 시돈 땅에 잠깐 머물러서 거기에 있다가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잡았던 낚시 바늘입니다. 그 낚시를 던져라. 그래야면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서 하나의 그 세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거고 그 빵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그때의 그 빵이고 지금도 저 빵을 먹습니다. 그 피따라고 해요. 그런데 저 빵을 이제 먹는데 아랍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싸고 유대인 지역에 가면 좀 더 좀 비싸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더 맛있게 만들어. 크고 아주 좋은 빵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내가 설명할 것이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씨앗 비유를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씨앗 비유를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종류의 이제 그 밭이 있는데 씨앗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이제 뿌려져서 새가 와서 먹었고, 두 번째는 돌에 뿌려져서 싹이 난 후에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돌 위에 뿌려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나다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이렇게 이제 결실하는데 결국은 이 씨앗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고 밭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가장 저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농사를 다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온전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비유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사람만이 큰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서 가시와 같은 마음, 맨날 염려, 근심하고 그냥 뭐가 될 것인가 막 이런 거, 그것이 가시와 같은 마음이고 또 돌 같은 돌짝이 들어가. 이건 뭐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가적인 마음은 뭐예요? 완전히 무슨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봐야 새가 와서 낚아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린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농사법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국의 농사는 어때요? 다 밭을 알고 나서 돌멩이를 다 치워버리죠.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 있으면 가시도 다 제거하고 아주 깨끗한 밭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밭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거예요. 이것도 잘 그렸죠. 예.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봐서 이게 항상 산이 있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산에 많이 자주 올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산과 산 사이에 약간 골짜기 같은 곳에 여기다가 이제 밭을 갖다가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는 이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절대 거기서 이렇게 꺼내지 않아요. 돌은 그냥 놔둬요. 돌이 너무 많으니까. 돌 절반, 밭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길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가요. 여기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당나귀를 이용을 해서 밭을 갈아요. 밭을 간 다음에 보면은 이런 게 군데군데 이런 게 여기 보입니까? 이게 다 군데군데 뭐냐면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덤불은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걸 뽑아지지도 않고 이게 이스라엘의 밭에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캘 수가 없어요. 도구도 없고 막 뿌리가 너무 깊이 박여갖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살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이렇게 확 뿌리는 거예요. 확 뿌리니까 어떤 씨앗은 돌 있는 데 가게 되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좋은 밭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밭은 네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밭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을 이해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돌짝밭 같은 데 이런 데는 돌 위에도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1번은 길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고 옥토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4번에 해당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가 이제 옥토예요. 그래서 동일한 4개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전혀 다른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밭 이해되셨죠? 네, 이 밭.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들어가는 걸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그렸어요. 옥합하고 나드기름. 나드기름 맡아본 적 없죠? 한 번도. 나드기름이 도대체 뭔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나드기름. 옥합은 또 뭔가. 옥합은 바로 여기 보여있는 것처럼 이게 옥합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개 이게 한 이제 8cm 정도에서 14cm. 어떤 건 큰 거는 한 20cm예요. 그것이. 근데 돌 가운데서 옥석이라고 아시죠? 옥하고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의 돌이 아라베스크. 그래서 이것이 알라바스타. 성경 영어에는 알라바스타 옥합이고 요 꼭대기에다가 깨트린다는 말은 좀 우리가 좀 잘못된 번역인데 깨트린다기보다는 저기 밀랍으로 봉인을 해요. 밀랍 아시죠? 그래가지고 밀랍을 봉인해서 그것을 탁 뜯는 거예요. 만약에 깨트리면은 돌하고 막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막 머리에다 막 돌가루가 막 여기 있고 그러니까 깨트린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걸 오픈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오픈한다. 제가 이제 못 썼는데 이렇게 탁 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은 거죠. 근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그 어마어마한 그 6개월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300데나리가 1년치네요. 1년치 월급을 예수님한테 쏟아 부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봤더니 성경에 제가 보니까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양이 327 리트론, 헬라어로 리트론이라 그래요. 한근, 그렇게 한근, 리트론. 그것이 환산해 보니까 327ml예요.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 350리터예요. 밀리리터. 거의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한 모금 딱 마시고 나서 그 정도의 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 그 향유가 그 지방에 탁 그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그 1세기에 예루살렘은 향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향유가 있어요. 나드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 나드향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꽃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방사선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 꽃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를 갖다가 캐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열을 해요. 가열 물속에 놓고 계속 그걸 가열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진액이 있어갖고 그 진액을 올리브 기름에다가 섞는 거예요. 섞어서 향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냄새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그 냄새 가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라벤더 향 아시죠? 라벤더 향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 나드 향을 라벤더 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너무 거의 비슷하니까 냄새가. 그래서 라벤더 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맡아봤고 요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해놨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돼. 혼나니까. 오늘 꼭 이제 1시간 벌써 15분이나 지났어요. 예. 아무튼, 예. 저를 이렇게 초청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와서 조금씩 성경 배경에 대한 것들을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